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민혁아 찾았어? 찾았어? 너 찾았으면 손 흔들어. 아직 오늘 현교 형제가 안 왔나 봐요. 아, 출장 간다고 그랬구나. 되죠? 자, 우리 2장 4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카톡에 그 제목이 뭐냐면 떠나가는 촛대를 붙잡고 늘어지며라는 그 제목이 있어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사실 사명이 떠난다는 거고 은혜가 떠난다는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무서운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을 좀 한 게 있어서 이걸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제 가방이거든요. 제가 가방을 잘 잃어버립니다. 제가 가방을 잘 잃어버려요. 특히 언제 잃어버리냐면은 지하철 선반 위에 두고 잘 내립니다. 그러니까 선반 위에 놨다가 책 보고부터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딱 하면 그러고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몇 번 그런 다음에 이게 또 민우가 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전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노트북도 한번 그래서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무조건 다리 사이에 끼우고 삽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절대로 선반에 안 올립니다. 딱 다리 사이에 끼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좀 더 황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차를 몰고 왔어요. 집에서 이제 가방을 차에다 딱 넣고 차를 몰고 와서 딱 내리고 가방을 들고 교회로 와서 사무실에 가방을 놓고 가방을 딱 놓고 이제 누굴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갔다 오는데 굳이 가방을 들고 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책을 한 권 딱 꺼냈습니다. 그 책만 들고 간 거예요. 책만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5호선이잖아요. 타고 갔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지만 자,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딱 갔어요.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오늘은 가방이 없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책 한 권만 들고 왔지. 딱 들고 왔어요. 그리고 다 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서 가방을 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좀 분명히 사무실에 놔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방이 없어요. 그래서 본당했나? 제가 이제 제습기 물을 비우니까 아침에 와서 가방을 메고 내가 비웠나? 그래가지고 또 왔네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에다 두고 안 내렸구나. 제가 분명히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 놓을 일은 없는 거죠. 제가 지하철 타고 교회로 온 게 아니니까 차에다 두고 내렸구나. 그래서 차를 갔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그냥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근데 차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차에. 어디 갔지? 그래서 교회 다시 내려오려다가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 빨리 가서 뭐 해야 될 게 약속한 게 있어서 그럼 뭐 교회 어딘가 있겠지 뭐 일단 그냥 내일 찾자. 그리고 갔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오늘 내가 나갈 때 가방 메고 나갔지? 그랬더니 아내가 분명히 메고 나갔대요. 그럼 교회에 있겠네. 어디 있을까? 부엌에 있나?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다음날 왔어요. 이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로 교회 오자마자 찾았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방이 있잖아요 여기. 없었습니다. 가방이 없었어요 교회에. 방방이 제가 심지어는 그날 안 들어간 창고도 들어와서 찾고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아내한테 차를 다시 뒤져봐라. 뒤에 뒷좌석에 트렁크부터 다 뒤져봐라. 그래가지고 전화가 다시 왔어요. 없다. 그러면서 어제 지하철 타고 어디 갔다 왔지? 갔다 왔다.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사람 만나서 내가 책 한 권만 들고 왔다고 말까지 했다. 내가 얘기까지 했다. 근데 아내는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찾았어. 어디에 있대? 마천역. 5호선 끝에, 저쪽 반대쪽 끝에 있는 마천역에 아내가 유실물 센터에 들어가서 어제 잃어버린 그 가방을 서치를 했더니 마천역에 남자 가방 청록색 그게 있다고 사진까지 찍혀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유실물 센터에. 그래서 저는 그게 왜 마천역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일을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가방을 메고 나간 거예요. 제가 또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가방을 메고 와서 제 이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저 목사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애들 캠프를 보내나 이거 애들 놔두고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신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구성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방을 메고 와서 차에서 가방을 메고 교회 온 다음에 다시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몸만 내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은 가방이 없네? 오늘은 책만 들고 왔어.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가방을 들고 지하철까지 타놓고. 그거 저는 안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가방을 다리 사이에 놨을 건데 근데 전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저는 계속 밖에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지하철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책만 들고 있는 걸 제가 기억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올 때까지 기억이 통째로 날아간 거죠. 걱정되시죠? 저런 목사를 담임으로 하고 우리가. 자, 그래서 어쨌든 찾았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나? 이거 참, 이게 제가 이제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걸 전혀 생각이 안 났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오다가 이러고 찾거나 가장 심했던 때가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기억난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기억이 났어요. 가방을 놔두고 내렸다는 걸. 다행히 그때는 이제 방화역이 멀지 않으니까 방화역 가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마천역까지 갔잖아요. 목동역에서 마천역이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행히. 이제 앞으로 이제 저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나. 그런데 뭐 이건 그래서 해피엔딩이죠. 어쨌든 가방을 찾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혹시 내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를 알았으면 괜찮죠. 뭐 찾을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게 혹시 있진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쉬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지금 잃어버린 줄도 모르시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기 쉬운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딱 처음에 생각한 거는 초심이었어요. 내가 초심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변환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할 때였죠. 그 다음에는 신학을 하다가 김인희 목사님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갈 때였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언제일까요?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딱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개척 전에 하나 더 있어요. 목사 안수죠. 목사 안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신학을 할 때는 과연 신학을 하는 게 맞는가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그동안에 뭐 썩 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해라. 이렇게 목사를 하는 게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신학을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나서 사역을 나갈 때 또 다른 고민이죠. 그러니까 아직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사역을 나간다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전도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래저래 이렇게 한 2년 하다가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안수를 받을 때 김인희 목사님은 그 전날 하루를 이제 빼고 안수 받기 전날 기도원에 가서 1박을 있으라고 그러세요. 1박 2일 동안 이제 기도원에 혼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라는 뜻이죠. 그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특히 또 변환이 생기고 걱정이 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개척할 때죠. 네. 그래서 부목사를 할 때는 묻어가는 게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묻어가면 돼요. 부목사의 할 일은 담임 목사님만 맞춰드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도 안 돼요. 부목사가 너무 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임이 돼야 된다. 교회 한 교회를 맡아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모이신 분들, 저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 처음 모이신 분들이 또 각자 잘 다니고 있던 교회를 떠나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은 처음에 각자 이사 가지 않고 교회 떠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사를 가야 떠날 수 있어요. 이사도 안 가면서 교회를 옮기면 아주 어렵습니다.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근데 각자 다니고 있던 교회도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저랑 같이 하려면 다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합정역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저희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도 쓰시겠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주님 제가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쓰시겠다면 주님 써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저의 각각 그 위치마다 제가 이렇게 변하는 지점마다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고 결심이었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수건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수건에다가 이제 처음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새겨가지고 그때 나눠드렸었어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주님 혹시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신학을 시작할 때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 안수를 받을 때 또는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기도했던 것들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것들 혹시 주님 제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잃은지도 모르는 채 가방 잃어버려 놓고도 아무 정신없이 다녔던 것처럼 혹시 그 마음을 잃어버려 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교회의 초심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처음 초심은 뭐였지? 우리 교회의 방향은 뭐였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은 뭡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주원아 네가 다시 한번 외쳐봐. 그지? 금요일날 물어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막 그래가지고 딱 걸렸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만 외쳐보자.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시작. 그래 그거란 말이야. 잊으면 안 돼.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초심을 잃었다 이거랑 같은 말이죠.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회개해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회개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서 촛대로 옮기지 않겠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만 얘기를 바꾸면 초심을 회복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교회가 과연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가? 처음에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같이 지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다음 교회라고 하자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면 네이버 교회로 하죠. 누가 그래가지고 제 의견이 바로 이제 묵살되고 저는 나름 생각 많이 해가지고 다음 교회 합시다 그랬더니 옆에서 네이버 교회도 있겠네요. 그러는 바람에 그냥 제가 웃음거리가 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걷는 교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우리가 같이 둥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함께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걷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3년 반 되고 이전한 지 이제 한 4개월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과연 잘 걷고 있을까요? 함께 잘 걷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리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체와 함께 잘 걷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서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우리는 조금 더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 반대로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깊은 상처를 조금 더 내어 보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함께 잘 걷고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이웃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걸 놓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걷고 있는가? 그랬더니 1번, 2번, 3번 중에 1, 2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하고 있구나. 상대적으로 3번이 좀 약하구나. 제가 주로 2번을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하나다.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드려야 한 몸이고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세대가 다르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숫자도 늘어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로 내가 사정을 알아야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유도 하고 모여서 중보기도 제목도 나누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계속 제가 강조를 하니까 조금씩 또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저희 교회 오면은 말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임 할 때 그래도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나누고 위로하고 또 특히 감사한 게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를 보니까 참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레크레이션 하고 또 우리들 모여서 함께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나누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구나. 물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처음에 제가 창립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함께 걷겠다. 빨리 걷지 않겠다. 대신에 멈추진 않겠다. 뒤돌아서지도 않겠다. 조금씩이라도 걷겠다. 가장 느리게 걷는 그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겠다. 그렇게 창립 예배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걷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걷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함께 걸을 수 있을지를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보완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대부분은 반복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날마다 모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눈 뜰 때마다 오늘은 새로운 모험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 계세요? 대부분 안 그렇죠. 늘 하던 일 합니다. 직장 가서 늘 하던 일 합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더 심하죠. 끝없는 빨래와 밥은 지어도 또 먹어야 되고. 저희 장모님 꿈 중에, 저희 장모님인가요? 어머님인가요? 빨리 한 알만 먹으면 배부르는 그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에 그러시던데. 거의 이렇게 밥은 먹자마자 또 배고파서 또 지어야 되고, 아이들 빨래는 끝이 없이 나오고, 늘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나고. 회사 가면 뭐가 다릅니까? 회사 가도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일들 늘 똑같이 하죠. 그러면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근했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다짐했던 거 있잖아요.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직장에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혼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하고 약속하고. 그런데 그 마음 많이 잃어갔죠. 왜요? 오래 가니까, 반복하니까, 지루하니까, 일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그렇진 않은가? 제가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처음의 마음을 잃지는 않았는가 고민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항상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처음 할 때의 마음, 내가 처음 결혼할 때의 마음, 내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의 마음, 그것은 뭐였던가? 혹시 나는 그 마음을 잃고 그냥 묻혀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씩은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가방을 잃어버리셔야 돼요. 뭔가를 잃어보셔야 또 다른 걸 내가 뭔가 잃지는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늘 들었던 말씀으로 늘 지냈던 일상이지만 그 늘 지냈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찬양이지만 그 노래가 나의 새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늘 그냥 하는 성경 읽기, 아침 묵상 읽지 모르지만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새로운 사람도 오지 않고 맨날 그 얼굴에 그 얼굴이 모이지만 그래도 지체의 얼굴을 보고 지체와 삶을 나눌 때, 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어떤 업적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주님, 이 땅에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안식이 회복되고 혹시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일상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끝까지 느리더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함께 손잡고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게 혹시 없는지 돌아봅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 마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결혼할 때, 직장 처음 나갈 때,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평안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안식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지쳐 이웃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모였던 교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시간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채 혹시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함께 세우면서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혹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계속되는 예배와 행사,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 일상들 때문에 혹시 그 처음 마음을 잃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멈춰서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다시 한번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